예, 창세기 1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에, 자,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사레는 여주인, 여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뜻은 도망간다 이런 뜻입니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제 살펴보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가 가까워오고 또 사례도 90세가 가까워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포기를 한 상태죠. 뭐 포기를. 전에는 엘리에셀이 내 뒤를 이을 사람이다.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않다. 네 허리에서 난 자가 너의 씨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뭐 믿음이 없다라기보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세계를 이제 나타내시려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럼 뭡니까? 75세에 하란 땅에서 떠나가지고 10년이 됐으면 85세가 됐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이 어디냐면 광야로 갔다가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뜻은 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벽. 그러니까 이게 하갈이 사레에게 공손하면서 그를 또그 감사한 마음으로 첩으로 주어서 나로 잉태케 해서 또 임신을 한 거 잉태케 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도망갈 일도 없는데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 올라왔을 때에 벽에 막히게 됩니다. 벽에. 술길 샘물 곁. 자,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살면서 인생살이를 하면서 어떤 벽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죄와 악의 교만의 벽들이 생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만날 길들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만났냐면 그 벽의 길, 샘물 곁. 샘이 뭐라 그랬죠? 우물이나 샘물은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갈 같은 경우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자기가 우리 주인에게서 내가 도망해서 나왔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마음을 보고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만 했으면 같은 여러분 축복을 얻을 텐데 복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케 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들을 낳을 건데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거 아이는 임신했는데 쫓겨났으니 여러분 뭐 오갈 데도 없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또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 무슨 하갈의 여종에서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해서 또 막 이렇게 하나님의 안 좋은 세계에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을 괴롭힐 때 또 쫓겨나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벽에 있는 자이지만은 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기회를 이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14살이었을 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그 13살 때에 이스마엘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선과 악,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도태가 되고,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못 받고, 또 어떤 부분에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놈 좋은 놈, 이놈 나쁜 놈, 이렇게 보면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자기가 자꾸 선악과를 따먹은 선과 악을 자기가 재판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자기 마음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귀들은 집에서 가축으로 키우면서 먹이도 주고 또 외양간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짐도 싣고 사람도 태우고 또 수레도 끌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즉 이 들나귀라고 하는 거는요, 뭐가 있냐면 굴복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들나귀는 뭡니까? 들나귀를 여러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고 잘 듣지 않습니다. 계속 힝거리면서 뒷발차기 하고 앞발차기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순종치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나귀는 가축입니다. 이게 순종을 하면서 사람에게 길들여지면은 그가 옳은 일꾼이 되는데, 들나귀는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 선지서에. 너희가 들나귀를 데려다가 복종시킬 수 있느냐? 그 들나귀가 힝 울으면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뭡니까? 멸시하면서 비아냥거릴 거다. 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들나귀를 네가 다스릴 수 있느냐? 길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러니까 뭡니까? 들에 나가서 뭡니까? 활을 쏘면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자, 그 땅을 빼앗는 자,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또 뭡니까? 그 나라를 세우더라도 그 나라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해를 받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동방,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동쪽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는 세상이 동쪽입니다. 남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서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른 길을 행하는 쪽을 얘기하고요.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입니다. 나중에 선지서에 하나님이 나오셔서 또 동쪽으로 가고 뭐 서쪽으로 가시고 또 남쪽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 성을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감찰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아서 그가 불의한가, 불의하지 않는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해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 얘기합니다. 그 샘이 뭡니까? 술길 옆 샘물이에요. 그 샘이 술길 옆 샘, 즉 벽이 있는 곳에 이게 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은 하나님과 마주치든지 못 마주치든지 그 벽의 기준점을 얘기하는데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라고 불렀는데 부엘라헤 로이라고 하는 뜻은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이에요. 즉 내가 구원받을 심령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대로 맡기느냐. 그게 부엘라레헤 로이라고 불렸는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 얘기 뭐냐면 가데스는 거룩한 곳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곳. 그리고 베렛은 뭘 뜻을 얘기하냐면 우박이에요. 우박. 하늘에서는 우박 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박을 내릴 만큼 내리고 여러분 저기 안 내릴 만큼 안 내리고 조절을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 우박이 뭘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때에 누구죠? 아이성을 칠 때던가 예루살렘 성을 칠 때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고 나옵니다. 즉 우박은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치실 때와 천둥을 치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시작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개는 물이 불을 못 끄고 불이 물을 못 끕니다. 그게 번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박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들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데스는 거룩한 곳이고 베렛 사이에 그 샘이 있었다는 얘기는 너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자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우박을 맞아서 심판받아서 우박에 세멘트 한 포대만한 우박이 내리면 사람이든 뭐든지 집들이든지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참여할 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갈 자냐 이게 부엘라헤 로이 그 샘이 그 중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거룩한 곳에 마음이 연합이 되겠느냐 아니면 네가 우박을 맞아 진멸을 당할 자의 세계에 있게 될 거냐 이 중간 기로가 뭡니까 부엘라헤 로이예요. 그래서 하갈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을지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간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셈이 부엘라헤 로이가. 여러분 이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한테.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자냐 마음에 죄가 없어서 의인으로서 마음에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곳으로 갈 거냐 아니면 네가 네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어서 우박덩어리로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사망을 당할 자냐. 그래서 반드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는 의인이 된 자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이게 성경의 핵심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에 난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우박에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칼을 벗어난 자는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여러분 징치하겠다고 합니다. 언약입니다. 왕벌을 보낸다는 게 난 왕벌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우박이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들으심. 자, 말은 좋아요. 하나님 들으셨는데 뭐가 있냐?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자꾸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안 들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얘기는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얘기를 안 들어요. 그게 이스마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들나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청종하는 귀가 먼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엄청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너희가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시리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규례와 법도에 자기 마음을 합해서 준행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듣는 귀가 없어요. 1번. 왜냐?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듣고 보고 깨달을까봐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왜냐? 칼빈 교리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그게 다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비밀들이에요. 여러분은 칼빈 교리를 통해서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믿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구원을 못 받는 자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종으로부터 듣고 그 마음이 정결케 돼서 그 마음에 예수님 살과 피를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는 의인이 된 상태에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죽는 날까지 따라갔던 자는 무조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분별법입니다.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85세 때에 가나안 땅에 거한 게 10년째고 1년 있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게 86세입니다. 이러면서 창세기 16장을 이렇게 마칩니다. 자, 신년서에 있는 내용, 창세기 16장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기뻐하며 이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알렸다. 뭐냐면은 네 허리에서 아들이 날 거라고. 그는 그가 씨를 가질 것이라고 믿었으나 그녀는 잉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85세에서 15년 더 있다가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녀는 잉태하지 못했다.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권하며 그에게 말했다. 내 이집트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그녀를 통해 내가 당신의 후손을 세워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세요. 사레는 그녀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고 그녀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다. 이는 그 주간의 5째 해였으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이게 아담 때부터 1965년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겁니다. 이스마엘이.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신년서를 짧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다를 바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 옳음 이런 걸 버리고 한번 말씀이 어떠한가 좀 이렇게 쭉 한번 또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